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사건입니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자다. 너희가 원하면 내가 기적을 만들어 줄게. 이게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에 그 분위기와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정말 아끼시던 동역자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불의함을 지적했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였냐? 물론 사촌이었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모를 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주목받지 못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귀하게 소개했던 사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극진히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안내했던 사람, 그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슬픔에 잠겨 홀로 있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상황을 잘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홀로 있기를 포기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슬픔을 추스릴 그 시간을 포기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그 연민, 그 사랑, 그것을 선택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모여서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야, 너네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사역이 너무 바빠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무리가 예수님한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런 지친 고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너무 지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 상황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 저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장면들 이게 꽤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고 왜 시련을 견디게 하시는 것일까?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고자 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하는지 그걸 드러내고자 하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계속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그 길은 단지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으신 것,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원하는 정성을 들이는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저희 창세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었어요. 복을 주며 이르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 그것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또 신앙생활의 재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뒤에 경고처럼 첨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자주 그 은혜를 잊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공 빌립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ESTJ 맞나요?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르고요. 근거를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가 ESTJ를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에도 ESTJ, ISTJ 막 계시죠? 네. 한번 만나 들어보세요. ESTJ가 성숙할 때, 또 건강한 상태일 때는 책임감이 있고 효율적이며 논리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단호하다. 이게 장점이래요. 근데 ESTJ가 성숙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뻔뻔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를 잘 주고 성질이 더럽다. 네. 사실 우리는 성향에 따라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숙에 따라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MFP 느낌, ENFP 느낌의 안드레도 옆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먹이죠? 지금 이거는 팀장님이 일을 줬는데 다시 팀장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지능의 팀원이죠. 깊은 고민도 대책도 없고 날 그 상황 그대로 가져가서 숙제를 다시 자신의 상사가 해결하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고지능적인 고지능의 사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MFP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성숙한 건강한 MFP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따뜻하며 협력과 화합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래요. 반면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의 MFP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활동만 한다. 논리가 부족하고 원인 파악을 힘들어해서 타협하는 것을 선호한다. 근데 이 빌립하고 안드레랑 성향이 이렇게 달랐지만 둘이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뒤에 가보면 둘이 또 같이 일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런 시험을 내셨을까? 빌립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빨리 현실,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하고 예측을 잘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빌립의 한계는 뭐였냐? 그걸 토대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분이 지금 예수님이셨지만 그 앞에서 불가능하다, 부족하다,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스스로 한계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걸 극복하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내게 가져와라. 세 번째 중요한 것,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어제의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지금 끙끙 싸매고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감을 통해서요.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간다, 맡긴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고.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골치가 아파지면 하나님께 떠맡긴다, 약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간다, 맡긴다, 이게 뭐 할까?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겨보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직하게, 지혜롭게, 세상이 몰라줘도. 그러면서 열린 결말을 두는 거죠. 어떤 결과, 어떤 결론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고 우리가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딱 우리의 한계만큼 삽니다. 문제를 예측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조바심 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또 늘 부족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시달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도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한 여러 해결책 중에 하나일 뿐이죠. 우리는 예측이 되고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인풋이 딱 들어가면 아웃풋이 딱 나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대. 딱 작정기도 40일 하면 이렇게 문제가 풀린대.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가 되게 안심이 되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 같고, 믿음이 좋다는 건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내가 결론 내지 않는 것, 그리고 결과를 모르지만 결론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것. 믿음은 오히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선택해 보는 것. 그 과정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단순히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행동 속에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하고 저희들 추구해야 되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 의도를 보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 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롭고 갈등할 때,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저희 그 배화여대에서 예배드릴 때 금요기도회 때 김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와 막 화해하고 그를 막 좋아하고 베푸가 되고 딱 그랬을 때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결론이 났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 자신을 설득해보고 때로는 싸워도 보고 설득해보고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당장 지금 좋은 열매가 없더라도 그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딱 학습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딱 데리고 와서 그 열매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구약신학 그 수업 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너무 좋았던 구절이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문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어요. 지혜서,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 뭐 이런 거예요. 문학.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보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 게 신앙인지 믿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잠언, 시편, 전도서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것들이 말하는 세상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삶이 잘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졸자, 뭐 졸면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건 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는요, 잠언에 비해 비관적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할 수 없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오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게 정말 복된 삶이야. 이런 걸 가르치는 건 또 전도서. 그리고 욥기는요, 인과응보의 세상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 거예요? 이걸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묻고 따지는, 또 씨름하는, 그게 이제 바로 욥기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잠언은 맞고 전도서는 틀릴까요? 전도서는 맞고 욥기는 틀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누군가는 잠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전도서, 누구는 욥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도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의 때도 있고 욥기의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부로 단정짓고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싸워도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다루실 때 잘 내어드리는 것, 그걸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비신앙적인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넌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다루고자 하실 때 혼자 힘으로 애써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가진 것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최선도 아시고 내가 가진 한계도 아시고 복잡한 문제, 건강하지 않은 내 상태, 더러운 성질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분이 가져오라고 하실 때 가져가는 거.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어제의 나를, 또 내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던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최선으로 그분이 세상을 먹이시고 내 주변의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